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부터 읽어 나갈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요.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일단 통신을 제 전화로 핫스팟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 표적을 기록한 책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또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을 아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자기 선언적인 7가지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이제 15장부터 읽을 텐데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주로 7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하나 더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15장에 있는 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젖부터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그것이 버림받고 이제 태워진다. 이게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땅에서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 창고에 쌓일 수 있는,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터넷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제가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소리만이라도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5장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태를 제가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고 듣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만은 제가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화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다는 표시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장부터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니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불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 남겨진 자들을 향한 기도,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2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연합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 새벽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제사장들과 아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바늘질한 것이 아니고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요한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 세례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마리아의 기념교회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은 장소가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12시 시간적으로 정오 12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깔리고 휘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6월절 준비일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일종의 가연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이제 증언이 참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고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을 이렇게 하루로 생각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그 날짜 개념은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다음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를 하루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이 태양력으로는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나 이제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시부터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대략 한 3월달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3월달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7시나 늦어도 7시 반이나 8시 그 정도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4시간에서 맥시멈 5시간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산헤드린의 공회원의 회원이었고 또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이제 찾아가서 그에게 그 시체를 가져가기를 허락을 요청했고, 빌라도는 그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체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에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역시 그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물론 여인들도 쫓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을 그 시간 안에 하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덤 문을 막고 돌로 막고 이제 빨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금요일 이제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토요일날,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날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날 새벽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주일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이 다름질했는데 베드로보다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구부려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하얀색 천이죠. 그것이 풀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먼저 다름질해서 도착한 사람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복해서 한 3번이나 반복해서 했지만 아직 그 생각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거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가 볼 때는 없었던
천사가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들어가 보니까 천사 두 분이 머리편 발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설마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아버지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도 먼저 갔지만 무덤에 갔지만 천사도 못 봤고 주님도 만나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보안을 좀 요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었고 문을 안쪽에서 잠가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빕니다. 샬롬을 평강을 빕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놀랐겠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먼저 모여있던 그룹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인사하시고 성령으로 바람을 부르시면 성령을 그때 아마 그 장소에 도마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도마가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중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분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6일 정도가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감사한 거죠. 저희들은 말씀으로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이 복된 줄 압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요한이 자기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이제 위에 이제 모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 후라고 하니까 많은 세월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주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걸어서 가면 어른 걸음으로 대략 추측하기로는 빨리 가면 이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아마 이제 갈릴리 그쪽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나타나셨고 또 일주일 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가장 반가워하는 것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배에서 이제 바닷가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 우리 모나미 이 볼펜을 숫자 여기서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고기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바닷가 옆에서 나타나셔서 같이 물고기와 떡을 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랑하는 주님이 옆에서 같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마치 그 오병이어때 그 생각도 나면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 먹는 불가 옆에서 경치 좋은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푸근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때 얼마나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를 구했겠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고 또 3번 주님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목양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너가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너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고난을 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땐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에겐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을 사건 중심적으로,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중간중간마다 개인적인 만남, 니고데모라든가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속에서의 어떤 진리의 말씀, 그리고 7가지 표적과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20장에 있었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마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이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고, 또 마가는 그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의 이집트의 첫 번째 순교자, 교회를 세우고 순교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쓴 복음서, 가장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의 삶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마가는 또 베드로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끝까지 잘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하루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